어디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계시를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목회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을 해주어도 결론은 기도해보고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요, 그분들이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구별된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진다는 것인가? 많은 퀘션이 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결교회의 그런 교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인 몇 명, 중생한 자,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가 몇 명이냐, 성결한 자가 몇 명이냐, 그렇게 교세 보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그런 삶을, 생활을 살펴서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거듭남을 경험한 그런 생애 속에 들어간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인가를 살피고 구분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영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다 3층 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 기도가 다 닿아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영계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음악, 복음성가를 짓는 이들도요, 사탄의 영계로부터 오는 그런 영감을 받아서 짓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 씨름, 영적인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사탄의 영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검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을 다루는 검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검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이 말씀은 적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는데 5가지는 방어용 무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식별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받은 그 계시와 환상을 그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래 갈 줄을 몰랐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날에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 환상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풀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영계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사국은 과거에 그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지금 현대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이란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죠. 미국과의 그런 적대국입니다. 과거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국,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그 바사국군을 물리침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했어요. 그 기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21일이었습니다. 21일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이 악한 영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계의 어둠의 주권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현상 세계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영계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방해를 받는 것도 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방해를 받습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악한 영들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요, 다 주관적 자기 계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이로운 쪽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자기 유익한 쪽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필요한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내미는 거예요. 교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자의 돈을 쓴 겁니다.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너 내 돈 썼지? 이리 와. 이단자가 교회를 매수하기 위해서 준 돈을 돈의 출처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받아 쓰고 났더니 이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이 있어 왔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한 과정과 그리고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이어받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타고난 그런 생명 안에, 그런 타고난 삶의 생명 안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본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의 통치권은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체계와 구조는 마귀의 체계이고 마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체계와 구조 자체가 다 마귀의 체계와 구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들, 세계 정부주의자들,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는 공산주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이웃을, 남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이것은 그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와 풍습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유행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습과 그리고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생각의 패턴 그리고 행동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관념과 그러한 사상을 본받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그들의 유행어를 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양쪽에서 나를 찢기 위해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극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염려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의식주를 염려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이에요. 공중을 나는 새를 보아라 말씀했어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시느냐? 매일같이 매일매일 이 많은 수를 세할 수 없이 많은 이 새들을 사람들이 먹이를 주어서 기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새의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치장하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한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에 속한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일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그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지요. 염려합니다. 오늘의 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그것이 불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일 일어날 일을,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을 염려하는 것, 이것은 다 부모가 없는 이방인들, 고아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참 부모,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진짜 자녀라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해야 돼요.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가 되시는데 너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유행어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을 본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모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마귀는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무엇에 내가 진정한 값어치를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나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지식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남을 가르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 그런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푯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보화를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 사고의 사상의 변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립된 모든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일어났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성립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생성이 진화론에 근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고를 갖는 것이 바로 우주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옛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지점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본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천국이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천국이 이 지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마치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만큼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주목해서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떨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는 것이냐. 그때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그 통해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평안히 가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부터 그는 다시 먹고 마시고 얼굴의 모든 수색이 끊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내었었던 여인이었어요. 내 마음을 물과 같이 주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물처럼 다 쏟아 놓아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말없이 복종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갖다 맞추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기도는 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뜻에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큰 그릇이 적은 그릇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적은 그릇이 큰 그릇에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우주를 총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내 뜻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속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올바르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오랫동안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요,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대변해서 대신 말해줄 수 있나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가 대변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대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삶을 나눈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오랫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오랫동안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 66권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밤이 맞도록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름하지 않지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시대의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65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지, 죄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65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300년 동안 365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는 신실하게 단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걷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걷지만 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둘이 걷지만 한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연합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왜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속에, 주님 마음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생명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양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 또 더러운 양심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양심은 어디에 속하는 양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돼요. 악한 양심인지, 더러운 양심인지, 선한 양심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양심은 어떠한 양심인가를 먼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의 음성은 각각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더러워진 그리고 악해진 양심이 씻겨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내 입에서 선포되고 증거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깨끗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이 씻겨지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흠이나 티가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의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결한 양심을 통해서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냥 해버리는, 내 욕심의 욕구를 따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호소에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로 증거한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노라.
우리 양심이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로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의 계시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선한 욕구와 동기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역해 보십시오.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닫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쉽게 간과해 버리고 내가 귀를 닫아 버릴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주 점점점 작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크게 들려왔었던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거절하고 거역함으로써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것을 자기의 뜻에 맞게끔 갖다 붙이게 되죠. 자기 주관적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요,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심은 이미 버리운 양심이에요.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이미 화인이 맞았어요. 불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미 아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영계로부터 사탄의 그런 계시를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 각 세대 속에서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권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요, 신앙 모든 자체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관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구원관.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 그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듣는 자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에 속하는 모든 체험들은 바로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체험과 증거되는 말씀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판독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홍해수가 갈라진 것처럼 정확한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지면 이게 물인가요? 육지인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과 육지는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다는,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도 혼동됨이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다.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심이 정결한 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뜻을 우리가 식별해내고 그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